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그들 발걸음 세척하여서 또 이곳에 나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하게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떨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부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주머니의 날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꽃들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모든 형통이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보에 실려있는 우리 8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12월 둘째 주를 맞아요. 또 이 아침에 이곳에 올려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명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곳에 나오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루빨리 재촉하여서 또 이곳에 나와 마음껏 예배 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그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진영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 마음속에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은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주시옵소서. 그 남은 한 해 가운데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건실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수능 성적이 나와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학에 또 원서를 씁니다. 아버지 모든 일정들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또 좋은 대학에 좋은 결과로 입학하여 또 아버지 앞에 영광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고3들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좋은 통화의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면 감춰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에 있는 우리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계속하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계속하고요.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사람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내 안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지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선연금과 양금과 생선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실시 너희를 멸이 타는 불문지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너희는 내 손에 손져 내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멸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내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우등생이 됩시다. 신앙의 우등생.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학교에는 우등생이 있죠. 우등생.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항상 인정받는 우등생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열등생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등생인가 하면 열등생이 있어요. 마찬가지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만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도요 보면 그래요. 뭐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도 다 성향이 달랐어요. 이 베드로나 이 요한 같은 제자는 아주 우수한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죠. 제자 중에도 수제자. 또 누가 있어요? 또 이 빌립 도마 같은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계산했어요. 늘 셈했어요. 셈.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딱 계산적이었어요. 또 의심도 많고 또 그런가 하면 어때요?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 가룟 유다는 중도에 탈락했어요. 그죠? 누굴 팔아요? 예수님을 은상신장에 팔아버려요. 중도에 탈락했어요. 이처럼 신앙에도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열등생이 아닌 우리 모두 주님께 상받는 신앙 우등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우등생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기원전 605년에 이 요아긴 왕 제3년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유대의 소년 세 사람. 누구예요? 어느 중이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예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고자 해요. 이 세 사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생명 바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겼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볼 거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우등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우등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어떤 섬기지 않는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12절에 시작.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뭐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이 아니라는 것이. 단호한 믿음이 있었어요. 단호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 세 친구들에게. 그들은요, 믿음의 주를 온전히 의뢰한 믿음이었어요. 뜨거운 불물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의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불물불. 내가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영광로 같은 그 뜨거운 불물불에다 던질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 세 사람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내가 저랬을지도 몰라요. 저랬을지도 몰라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어요. 뭐 때문에요? 신사참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는요, 끝내 순교했어요. 신앙을 지키게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를 의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주를 의뢰할 때 담대할 수 있고, 주를 의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우상을 세워 백성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그 불물불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뜨거운 영광로. 이런 저 포항에 가면 제철 있잖아요. 그 영광로 몇 배요? 7배 되는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 찾는다는 것이. 그러나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결국 왕의 말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절하지 않으면 도지사라는 이 높은 관직은 물론 물새를 녹이는 뜨거운 불물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손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할 수 없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신앙의 우등생인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생명받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 타협은요, 믿음의 능력을 악화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뭐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타협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건 저래야지. 내가 저라면 죽지 않아요. 따라 우리는 그들의 보여준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신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근데 많은 우리 일정기 강경기 때도요, 그 신상 참배했던 목사님도 많이 계셔요. 미안하지만 통합 측에 있는 아주 유명한 거장이었던 한경영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신상 참배 저랬어요. 그분이 눈 감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했던 게 그거였어요. 야, 왜 신상 참배를 저랬을까? 내 우상이 왜 저랬을까?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의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양중앙교 학생들이 그러한 신앙의 우등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타협은 없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신앙에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일 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타협은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국에 우하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하단 사건. 중국 어느 내륙 지방의 어느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 군인들이 끌려가서 그 신당에 왔어요. 왜 할까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마르크스인들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 신당하게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군인들은 그들에게 우상에 절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위협했어요. 그 우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이들은 기독교인들을 한 줄로 세우고 우상 앞에서 다 지나가며 절을 시켰어요. 근데 그 교회에 끌려온 사람 몇 명이 왔습니까? 163명이었어요. 163명. 한 사람도 그 신당에 절을 하게 그냥 고개도 숙이지 않고 우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절만 하면 사는데 이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는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순교당했어요. 163명.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런 저기 전라남도에 가면요, 영광 쪽에 가면요,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 수만 명의 성도들 다 수상시켰어요. 예수 믿는 거 이유. 그 이유. 예수 믿는 이유. 그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지켰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의 말도 듣는데 그래서는 우등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무슨 얘기일까요? 다 섬기는 거예요. 일신이 아닌 다 신경인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 말도 다 달콤하게 들리니까. 우리는요 양쪽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직 목숨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철저히 마음에서 영적이지 않는 죄악의 건수를 분리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우동생은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우동생은 온전히 말씀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예를 다하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명예를 타는 불 가운데서 뭐한다? 건져내겠다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왕의 불불에 던진다고 하자 이 세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나요? 만약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이 타는 불에서 우리를 등이 건져내겠다는 것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의 우등생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푸른 불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무서불위의 대권을 가지고 또 사람의 생명의 권한을 가진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왕 앞에서 그 저 불 속에 들어가면 흔적조차도 남지 않을 뜨거운 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잘라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우리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억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 떨어질 때요 어떤 일이 일어집니까?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때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다 들어갔을 때 그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홍해가 있어요.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때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럼 보세요.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실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때리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슬퍼져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미국의 유명한 이 제발 로펠러는요 가장 성경 말씀도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나왔어요. 그게 다 학력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 로펠러는. 그가 말년에 그의 11조를 관리하는 회계사만 몇 명이에요? 40몇 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근무자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이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이 로펠러는요 젊었을 때 빚을 내서 금광 하나를 샀어요. 금광. 근데 캐 보니까 금광이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함께 있던 많은 인물들과 함께 그 금광을 캤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인물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캐도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폐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부르셨어요. 그때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이 로펠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어요. 로펠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와요? 더 파라, 깊이 파라, 계속 파라는 것이. 아니 파도 나오지 않는 큰. 근데 이 로펠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계속 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 팔면 팔만큼 팠는데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래도 계속 파라는 거예요. 팠더니 뭐가 나와요? 그죠? 소규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소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3개월 동안 그 금강을 더 깊이 파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그것이 바로 소규였어요. 소규. 직접으로 소규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 높여를 받으시. 정말 끈기 있는 사람. 우리 앞길이 깜깜하여 망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이 참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어려운 난제 앞에 어느 누구의 무엇의 도움도 보이지 않고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마저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망망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우동생은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믿고 담대히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는다면서도 한 자락 의심 때문에 복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우동생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 오늘 말씀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서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와주지 않더라도 역사해 주시지 않더라도 또 불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인 것이.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학생이 신앙의 우동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나 셀에 분이 가득 찼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평일보다 7배나 되는 그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던진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몸은 물론 옷과 머리털까지도 조금도 타지 않았다는 사실. 왕이 자세히 보니 물속에 세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 아멘. 이처럼 신앙의 우동생은요, 욥과 같이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또 사단은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비웃었지만 이 욥은 어땠어요? 조금도 조건도 없었어요. 조금의 조건도 없었어요.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도 시련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생하고 고난받고 수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여러분, 축복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시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시는 모든 학생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 없이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생명받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우리 주님 모시기에 우등생의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우동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떠한 상황에서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 명하여 그 모든 걸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대적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극성 부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 편이 아버지 바이러스가 아버지 침투하여 또 온 세계에 또 아버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폭풍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씻어버리게 해주시고 날아가 버리게 해주시고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평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 옆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소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모든 주께 가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힘을 우리 찬양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면 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먼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줄어들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한 6,000명인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디스턴싱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손발 씻는 것들, 여러분들 건강을 여러분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게 되면 이제 독감 유행인데요. 독감뿐만 아니라 또 오미크론 이렇게 또 반에서 또 다른 반에서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여러분들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발 씻는 것들, 또 마스크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또 이런 손 소독하는 것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과 공부는 우리가 전문가는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고요. 예배는 여러분 꼭 오셔서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25일날 우리 11시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특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잠깐 특수한 연습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곡이더라고요. 좀 쉽긴 한데 좀 막 또 애매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는 찬양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다음 주에는 꼭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홍기도 축도를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또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의 우동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시아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 장중앙 학생부가 더 부모와 성장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떼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젊은이들 통하여 이 땅을 업그라시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들에게도 힘과 능력도 해주시고 피고 있지 않도록 강건함도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곁에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우등성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학생들의 모든 머리와 또 우리 교사 선생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의 현장임에 또 그들의 비전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밖에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우리 찬양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